2026년 5월 19일 임계점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며 또 주님의 마음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들을 모두 주님께로 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한 분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만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약함이 주님 안에 강함이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쓰러짐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빈 잔을 하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 앞에 나와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인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걸로 목사님은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특별히 누워 있는 거 이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밤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잠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딱 주무시면 되시겠어요. 자, 오늘 지난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년을 함께한 제자들에 대하여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16장 7절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안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섭섭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에서 우리 헤어져. 그럼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랑을 주제라는 관계에서 그 말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보혜사에 대한 경험이 없고 개념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는 더더욱이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걸으며 기적을 베풀고 했던 이 관계를 굳이 놓고 가시려고 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안 잔다고 말하고 뭘 말하면 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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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든 관계를 하려고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떤 시점이 되면 한 40까지 이러고 있다. 우리 곁에서.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40까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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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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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빠 아빠 하면서, 물론 그런 거를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이가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안 가지게 될까요?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서 떠나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당신의 구속 역사에 딱 어느 지점에 두시고 또 어떤 사람 곁에 어떤 공동체 곁에 딱 두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어린아이의 시절로 계속해서 두시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으로 두시는가, 그러한 스탠스를 본인이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고통스럽지가 않고 제대로 그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딱 그러했죠. 그러니까 기도원겸 교회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리고 어떤 말씀과 성의 통치를 중시하는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를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그 공동체에서 저를 수용을 못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겸 교회에서 제가 기도 원장이 될 뻔했다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캠퍼스의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었고 뭘 할지 몰랐지만 어쨌든 술자리나 이런 것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주최하면서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들 들어가면서 술자리에 사람들이 도대체 왜 가는가 이런 것들 거의 의미 없는 시간처럼 뭐 한 8시에 시작하면 새벽 한 5시쯤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라는 질문도 사실 많이 들었는데 그때가 기도원경 교회 다닐 때예요. 원래 철야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뭘 할지도 모르고 잘 모르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아, 다음 세대 이거 빈 구멍이다. 뭔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충돌이 되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거기를 떠나서 실로암이라는 공동체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있는 거였어요. 4시간, 5시간 주구장창 거의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내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게 없이 그냥 사람들이 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아리 안에 나중에 여러분 가보시면 좋겠지만 한 3평 되는 방인가요? 그 방에 지금 50 몇 년째 같은 공간이에요. 거기가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드렸던 예배의 기록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일반 학교에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우리 명지대에서 특히 그 동아리 방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썼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 사람들이 후배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지불의 시간을 보내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어요. 제가 그것들을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 그 뒤에 북한 선교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이런 여정을 걸어오게 되면서 물론 저도 일명 많이 진화를 했죠. 어떤 신앙의 컬러나 색채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처럼 그것을 향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지나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의 사망까지 육신으로 계속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 삼기 위하셔서 지금 떠나가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물론 어쩌면 평생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를 저는 원해요. 그거는 막 우리가 야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고서 흩어먹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할 때까지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흩으셔서 진짜 덜이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신 것처럼 저희 역시도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진짜 교회됨에 만들어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나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편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온유가 가장 앞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뒤에 우리 유혜가 딱 등을 기대면서 허리 힘을 지지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주성이가 일어나서 일어서서 말씀을 듣나요? 그게 아니라 앉아서 오늘 혜성이는 컨디션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서 아픈 병원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주 축하하고 축복해요. 잘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김에 우리 소미는 이미 꿈나라로 갔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편취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은 아주 표면적인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무엇에 대하여 주목하기 원하시는가? 무엇에 대하여 기도하기 원하시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요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고요. 성령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책망하신다.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읽어요. 주성이 뭐라고요? 엘렌코. 사슴코가 아니고 엘렌코. 루돌프 코가 아니고 엘렌코. 이게 헬라라는 나라의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말입니다.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비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책망하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 뒤에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내서 일단은 명백해지게 되는 게 바로 엘렌코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거를 들이밀 때 쓰는 단어가 엘렌코입니다. 유죄를 입증할 때 쓰는 단어가 엘렌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엘렌코, 책망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내용이 예상과는 다릅니다.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9절 말씀이요. 나와 있나요? 이 요약해서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하여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은 뭡니까? 딴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가 넘어지면 약을 발라줄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나요, 없나요? 네? 반대로 말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 엄마가 내 눈앞에 있어. 그러면 약상자가 바로 옆에 있네. 엄마한테 가서 말하면 엄마가 약상자에서 이걸 꺼내서 약을 발라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내 엄마 아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이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은 내 부모님이요. 내일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내 부모님이요. 다른 사람한테 또 가서 당신은 내 부모님이요. 나에게 이걸 주세요. 나에게 이걸 주세요. 나에게 이걸 주세요. 그 다음에 가끔 진짜 엄마 아빠한테 나에게 이걸 주세요.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행위적인 실패를 한 것이 죄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가장 깊숙이 해서 그것을 파내서 이게 죄다라고 우리 눈앞에 딱하니 갖다 놨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어요?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살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을 죄책감에 들도록 우리에게 자꾸 부대끼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경로, 사람, 관계를 신앙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 하나로서 기준 삼아서 죄의 본질을 다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의에 대하여서는 이렇습니다. 1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고 계세요. 의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까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예수님 죽었어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성이 걱정했어요. 뭘 걱정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뭘 걱정했을까요? 맞아. 그런 의심도 들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죽을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와, 예수의 신화는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끝났구나. 나 어떻게 살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가심으로써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만천하의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버지께 가심으로써,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의를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망으로 가기 위한 미혹을 갖다 불어넣어줘요. 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참소하죠. 우리 안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죠. 제자들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명을 잃어버릴 만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건 뭐예요? 그 사망 권세가 끝나고 다시 살게 됨의 소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십자가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의가 드러날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서는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현재형인가요? 아니면 과거형인가요? 과거형이에요. 받았음이라. 이 사건은 무엇에 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끝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은 그래서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사망 권세가 끝장났다는 과거형에 대한 선포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뭘 책망하시냐? 십자가에서 사단 권세가 끝났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왜 사망으로 끌려가냐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선고된 판결로서 사망이 정지됐는데요. 우리 안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누구를 중심으로 정의가 되고 있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죄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의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일을 행하신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먼저 드러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맨 위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드러내시고, 그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것들을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신 이후에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구조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가 원하는 그림을 갖다가 뭐 갑자기 무슨 사운드 뭐 어떻게 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외침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말씀 나와 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그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서 걸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진리는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인격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뭘 가지고 있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니 램프처럼 쓰지 마라.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우리가 대화하지 않아, 그분을 환영하지 않아, 그분과 대화한 적이 거의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관계가 없다는 건 결국 뭐에 의해서 인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생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세상 세 가지에 대해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드러내시고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와서 해결을 주신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해서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먼저 앞서 걸으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끌림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은 성령님 자체, 어떤 나에게 무엇던 객체가 왔고 그 객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고요.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가 아닌가? 성령님과 나의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가 나에게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는 거는 지금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들은 것을 말씀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질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요, 우리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드러내시기도 하고 용서하시는 작용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본인의 드러남이 없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펼쳐주세요. 14절 말씀이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신대요?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귀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귀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에 따라서 인도함 받아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귀결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이렇게 한 예수님께 귀결되는 게 아니고요. 외형적으로 그렇게 맺어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어떤 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시작했어. 근데 그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저기 그 기요한 목사처럼 그렇게는 뭐 아이들이 뭐 안 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시절에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것이 성령에 의한 기도에 귀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에게 어떠한 은사나 방언이 나타난다고 체험적으로만 좁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불편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아이들 가운데 뭐가 터지는 줄 아세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역사가 이 밤에 이 임계점 기도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님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본인이 그 사역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직접적으로 하든지 간접적으로 하든지 돕든지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나의 인격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것이 알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세요? 시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sek에 주신 어떤 비전이나 지금까지 어떤 여정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킨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 그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알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방도가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입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갈망하고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세상의 영을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갈망하고 구하고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처럼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고 구하고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슬라이드를 펼쳐주세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누구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대답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 누구 알아요? 예? 누구요? 엘리야. 또 누구 있어요? 엘리사, 사무엘,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사야 주성이 또 이, 삼 어? 예 예레미야 S 에스라 에스겔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선 먼저 지 알다. 먼저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알게 돼서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무리 막 세게 얘기하고 뭐 저 사람 되게 외롭게 고독하게 얘기하는데 특히 예레미야는 맨날 울고 다니는 것 같고 회개하라고만 하고 너무 무겁고 별로야.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계속 예레미야는요 울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요. 메시지를 아무리 강력하고 강한 방식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하고 기적과 이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는 듯하면서도 잘 안 바뀌어요. 선포가 계속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기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내 귀로 들어오는 거, 이걸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 귀에다가 그 다음 사람 이 귀 외부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넣는 동시에 뭘 하냐? 새 약속이 있게 될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언했다고 말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왜?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말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뭘 예언해요? 야, 구약 시대 아니고 신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야. 어떤 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외부 이 귀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다가 두셔서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따라해 주겠습니까? 성령님. 성령님. 이 새로운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바로 온전하게 성취되게 된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성령님을 통해 성취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외부 스피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조명에서 딱 들었을 때 저 카메라에서 누가 그 굉장히 어떤 좀 따뜻해 보이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뭔가 되게 멋있는 분 같다 그런 마음을 갑자기 마음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이런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요 우리 안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도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록돼요 안 기록돼요?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안 새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성령이 불의 혀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좀 두려워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왜냐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이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쟤 왜 저래? 너무 자기만 생각해라고 말하는 동시에 내 모습이 보여야 돼. 아이들이 가장 불만이 뭐예요? 주도권이 부모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왜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딴 사람 얘기 안 됩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고백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의 진짜 부모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외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내부에서 말씀하기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비춰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내가 누군지, 성령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를 비춰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뭐 행하신다? 책망하신다. 세 가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가 매개예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게 해결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는 건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길은 어떻게 가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아주 뭐 들만한 건가요? 십자가가 뭐 주머니에서 꺼내는 사탕 같은 거예요? 이 드는 거? 십자가는 딱 봐도 엄청 무거워 보이고요. 십자가는 딱 봐도 절대 못해요 이거. 지자마자 바로 이런 말. 나 절대 못해 이거 절대 안 돼. 이게 십자가예요. 나 그거 하기 싫다고요. 아니요. 온갖 어떤 때는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무게감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거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이거 친구한테 양보해야지. 나 절대 그렇게 하기 싫다고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나 그건 네가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의 그런 센 말들, 센 결정들, 그리고 네 마음에서 너도 모르게 나왔던 악한 말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그래 내 길을 좀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 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조명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죄를 드러내고 계신가? 아까 죄는 뭐라 그랬어요? 불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딴 데가 있는 거. 구원에 대한,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는 거, 거기에 믿음이 가 있는 거, 그것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지, 또 어떠한 진리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지 물으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임계점 기도의 도입 부분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일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시고 심판이 이미 끝났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뜻에 0점을 맞추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 내 안에서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심장에 기록되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 우리도 이 기도의 시간에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의를 증거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이미 끝났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정 끝에 영점을 맞추며 이 기도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심장에 기록되는 새 언약이 선포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지금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요 성령님의 영광이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심판과 모든 용서가 주님 이 자리에 우리 심리에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모든 시간들과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사와리리 알라카바리리 알라사바리야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바이 알라카바리리 알라사 아버지 하나님 예사와리리 알라카바리리리야와 하바바바바바바 예사와리리 알라카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가 세운 기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도 나의 행위와 나의 지혜와 나의 가진 것이라고 하는 모든 소유권을 행사하며 살아왔던 교만을 이 시간 주 앞에 단독자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뽑아지고 내려놔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책망을 불편하게 여기며 외면해버렸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이 심장을 찌를 때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진리가 내 삶을 드러낼 때에 시선을 피하고 귀를 닫았습니다. 성령님의 엘렌코 앞에 이제 열린 마음으로 서서 그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의가 이미 나의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됐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애써온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이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내 삶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용서받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요, 우린 세상의 영을 거절하고요, 그들을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불신을 가지게 되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그의 말씀이 새겨질 수 없도록요, 우리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결박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종교적인 두려움으로 변절시켜서 정죄감과 수치심에 가둔 율법주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정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임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의 은혜를 빼앗는 모든 율법주의 영들을 이 시간 묶어 떠나보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비추실 때에 그 빛을 차단하는, 진리가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완고함의 영들을 이 시간 결박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둔감의 영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감정적 체험으로 정의하게 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체험 자체를 추구하게 하는 모든 신비주의 영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향하게 하게 하는 그 모든 역사인데, 그 모든 것을 왜곡하는 모든 악탕류의 권세들이 내 안에서부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공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부끄러워서 주 앞에 얼굴을 피하며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주의 공의가 완전히 우리를 비춰버리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려 하고, 그때 우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미혹이고 가짜있습니다. 이 시간 정죄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다른 선택으로 인도하는 모든 율법주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책망이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기 원하는 은혜임을 빼앗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 특별히 율법주의 영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묶음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시성교동역회 더리버서치 안에서 모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기능은 모두 정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다른 영들,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영의 묶임을 받았던 영역들이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시기 원하실 때마다 그 빛을 차단시키는 모든 악한 영의 괴계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진리가 마음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완고함의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 둔감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능이 정지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감정적 체험으로 정의하게 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 성령 충만을 강렬한 자극으로 정의하게 하는 모든 신비주의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따스한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 그분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환영하며 수시로 부시로 사건 다바르마다 성령님의 음성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로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신비주의의 영들, 모든 체험 자체를 추가하게 만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사와리리 알라카, 주의 승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소망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명명백백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용서하기까지 예수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음성을 환영합니다. 나를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더 드러내 주십시오.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성령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부 다 드러내시고 주의 십자가로 용서받는 역사가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악한 영들의 역사에 묶임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정지시키고 묶어버리고 떠나가게 하는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풀림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정죄감과 수치심에 묶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의 초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성령님의 선포를 통하여 사랑이신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제시되고 그분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그 앞에 스스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들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성령님 그의 조명하신 내적 조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말씀처럼 이제는 스피커가 아니요 귀가 아니요 내 안에 내 심장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금된 선교사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핍박 가운데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는 모든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과 목회자들, 자녀들,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직접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위기를 견디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결국 나타내 주옵소서. 외부에서 선포하는 자가 없어도 다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내부에서 그 내면에서 조명하시는 성령님이 유일한 그들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풀림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지막 우리 파송과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이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구하겠습니다. 지식으로 읽지 않고 지혜로 읽지 않고 전략으로 읽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발을 채를 걸러내듯이 걸러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조명하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먼저 묻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죄 앞에 즉각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며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연약함과 제약 속에서도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주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현장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져다가 조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계점의 돌파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체험의 뜨거움을 넘어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에서 시작됨을 믿으며 이 자리에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의 길로 파송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열창을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로 나가면서 우리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요. 기도 마치신 분은 다른 공간으로 가셔서 계셔도 좋고 여기서 계속 기도함으로 계셔도 좋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